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속된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앞으로 그의 대는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그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낼 때도 끔찍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시켜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왕이니까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아마도 해볼 것은 다 해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 아들의 병이 심각했던지 처음 자기에게 예언을 했던 아이야 선자를 찾아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했다면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세운 베델과 단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종교 체제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가짜이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속으로는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를 알았지만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외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의 아내를 변장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선지자를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약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회복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온 아내에게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순종하면 다윗에게 내려준 축복을 너에게도 내려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불순종으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 멸절당할 것임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은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입니다. 등 뒤라는 표현은 가장 적극적인 무관심과 배격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물론 아들 아비야는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로보암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탈무드에서 보면 야비야는 아버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것을 막기 위해 세운 보초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자신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이야를 통해서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타국으로 끌려갔을 경우를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200년 후인 주전 722년에 있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공식처럼 사용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잘 통치했을까요? 21절부터 소개되는 르호보암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참고하면 제가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공부할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을 반대해서 북이스라엘에 살던 경건한 레인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 덕분에 르호보암도 처음 3년 동안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도 딱 거기까지였어요. 르호보암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오늘 14장에서 소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기자는 그 원인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31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열왕기서는 결코 얇은 책이 아닙니다. 처음 성경기자가 이것을 양 가죽 위에 기록을 했을 것인데요. 워낙 부피가 컸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의 어머니를 2번씩이나 반복한다는 사실은 르호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애굽은 솔로몬에게 공주를 주면서 화친을 맺었던 나라였는데요. 그러나 허약한 제21대 왕조가 무너지고 리비아의 귀족이었던 시삭이 제22대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가 쳐들어와 솔로몬의 영화를 상징했던 금방패를 비롯한 모든 보화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롯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만 잠시 눈물을 흘리며 경건한 척하며 약간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위선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겠지만 혹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적에 그것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수록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